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월 달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11월 어떻게 살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에 어떻게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요, 우리 교회에 참 경이적인 일들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가 무속인 그러면 좀 꺼리잖아요. 다 무속인 하면 꺼리는데, 무속인 집에 가서, 소위 말하면 무당집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전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게 해요? 이게 우리가 다 꺼려합니다.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저는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그런 데 가서 보고 놀랐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성장하고 달라졌구나. 제가 마음이 다 든든했어요. 거기를 이제 쳐들어간 게 아니지. 이제 거기 가서 전도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반응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물론 쫓겨난 집도 있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안 좋게 했는 집도 있는데, 그건 한 집이고 거의 다 반응이 좋았어요.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아파 죽겠어. 그리고 또 어떤 집은 이제 내 이제 이거 하고 싶어서나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도 젊었을 때 세례 받았다고. 그래, 세례 잘 받아야겠더라니까요. 세례 받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 기분 나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다 잘 받아들여주고 들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니까 그 무당집에 재방문해야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재방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가볼 만하잖아요. 어떻게 조용하네요. 그 한번 가보시라고 하니까 겁나지.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가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간증을 듣고 아주 참 놀라운 일을 들었습니다. 아주 참 놀라운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그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게 느끼고 살지요. 하나님 은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이거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 구원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하면서 사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가 공기를 다 마시면서 하나님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구원 주신 것이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은혜의 믿음 안에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일들을 구원받고 이제 은혜 받고 산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신 일 있어요? 혹시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응? 예수를 안 믿고 살았다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걸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지금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열심히 이거 하고 빨고 막 그랬을 거라. 이제 넘기고 빨고. 그런 일도 할 수도 있고, 또 막 딴짓 돌아다니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내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게 살아요. 그런 은혜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 자꾸 감사한 일들이 생기게 돼요. 감사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더 큰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참 좋은 일이죠. 이 감사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습관은 다른 길로 고쳐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습관으로 고친다 그랬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바꾸는데, 감사로 자꾸 감사하면 그런 은혜로 우리가 내 자신이 바꿔지게 돼요. 나를 바꾸는 방법, 감사로 자꾸 바꾸면 됩니다. 감사로 자꾸 감사하면. 왜 그러냐 그러면, 감사하면요 우리의 어둠의 영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영이 우리 속에 자리를 못 잡아요. 어둠의 영은 뭐냐면 항상
불평하고 그리고 짜증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해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감사하면 그도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못 견디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풍성케 하는 삶에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길을 갈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주님과 늘 감사하며 살아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을 풍성케 하는 길을 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쁨으로 섬기면서 살아라. 1절, 2절,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렇죠. 기쁨으로 주님을 늘 맞이하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너희 속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이렇게 변화시켜요. 우리의 삶을 더 좋게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그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야 돼요. 우리 속에 오시고 잘 모셔야 해요. 그 믿음으로 살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죠. 우리는 보이는 게 무엇으로 보이냐면 환경과 처지가 보여져요. 어려운 처지가 보여져요. 그러는 거 쳐다보면 자꾸 낙심나고 그리고 슬프고 우울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 자꾸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성격이 삐뚤어집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이렇게 좋지 않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삐뚤어진다는 거지요. 그러죠? 왜 그래요? 그 과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어려운 일만 자꾸 보고 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모가 아주 그냥 사랑하고 털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막 얼마나 우리 아이기 막 사랑스럽다고 좋다고 이쁘다고 그렇게 얘기해가면서 그렇게 살고 자라면 될 텐데 그 부모가 막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결손 과정에서 막 이렇게 힘들게 살면 그 아이에게 찌든 것이 좋은 걸 보겠어요? 못 보죠. 좋은 걸 못 보지. 그러니까 못 보니까 그 속에 짜증스럽고 그러면 짜증스럽과 동시에 무엇이 들어오냐? 어둠의 영이 쫙 들어온다고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이 삐뚤어지게 만들어. 이렇게 돼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그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주님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지닌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온전케 하시는 이인 뭘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같이 해요. 예수를 바라보자. 자, 2층에 계신 분도 한번 같이 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요. 시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는. 그래서 주님을 보면 주님의 은혜의 것이 우리 속에 오니까. 우리 속에 오면 그렇게 좋아져서 불편스러운 건 빠져나간다고. 뭐 견디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홀로 되었을 때, 외로울 때 주님과 자꾸 이렇게 나눠야 돼요. 주님과 자꾸 나누면 가까이 하고 나누면 그것이 이렇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어떤 교사가요, 이게 불량 학생, 좋지 않은 학생을 하나 만났어요. 이봐봐, 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생을 이제 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안 듣고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옆에 스레트가 하나 있었는데 큰 스레트장 하나 들어가고 막 선생님을 내리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허리를 맞아가지고는 어떻게 일어나도 못하고 그래 병원에 가서 6개월을 났었다는 거예요. 6개월. 그게 사고 중에 큰 사고 쳤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제 여기 제가 말씀드린 그 사고보다 선생님이 6개월 후에 몸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이제 퇴원을 하게 됐다고요. 나와서 보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막 이렇게 요즘 같으면 그냥 다 단풍이 지고 아름답게 예쁘게 바뀌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선생님 여선생님이라 그걸 보면서 시상이 떠올라. 여자분들은 시상이 잘 떠오르지요? 안 떠올라요? 그럼 나이가 좀 들으시다가 그 시상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 내에 너무 감사해서 시를 썼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걸 곡을 거기다 붙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찬송가가 됐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이 됐어요.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앞에만 한번 불러보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다 늘 감사하는 거 있어요. 우리 여기 황현정이라는 참 그냥 바로 나와요. 바로 상당히 천재에 가깝습니다. 그때 테스트를 했는데 띵 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 그거예요. 그거 있죠? 띵 하면 이게 무슨 의미. 50개 중에 48개 맞춘 자네. 천재요. 그냥 금방 나오잖아요. 또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 나에게 또 금방 나온다고. 이제 이따 매주일 우리가 보니까 들어보니까 시간 오래 안 걸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사회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우리가 다 어렵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경제가 나빠지면 불안해합니다. 다 힘들지요, 힘들어요. 불안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회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우리가 요 근래에 받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 받는 스트레스. 특별히 이번 주간에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스트레스가 강한 게 뭐냐? 입시. 이번 주 목요일 날 시험이잖아요. 입시가 최고 스트레스. 그 다음에 취업. 두 번째가 취업. 여러분 얼마 전에요. 직장에서 한 명 뽑는데 대학 졸업한 학생이 1000명이 모였어요. 1000대1. 이렇게 모여요.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그게 취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늙어서 불안해요. 노후 문제. 노후. 그래서 세 가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입시. 두 번째, 취직, 직장. 세 번째, 노후 문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 쌓여서 쭉 가면 뭐냐면 우울하게 돼요. 사람이. 우울증이 온단 말이에요. 우울증이 왜 무섭냐? 여러분 주변에서 가족 중이나 아는 분이 우울하다 그러면 잘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이 우울증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자살을 해버려요. 그냥 무슨 대책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대안이 없잖아요. 그 우울증 환자는 조금 가면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은 그래서 그 정신과 그런 분들은 정신과에 가서 약 먹으면 괜찮아요. 기도해도 괜찮지만 약 먹어도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으면 괜찮아져요. 고쳐진다고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주님 우리의 대안은 뭐냐면 주님의 대안은 기뻐하라 이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기뻐하려면 그냥 기뻐해지냐? 미친놈같이 기뻐해질 수 없잖아. 그냥 기뻐해지면 되냐?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하면 기뻐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걱정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지고 괴로움도 없어지고 그런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아픈 사람 보고 왜 아파? 나서 일어나. 그러면 나서 지나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파서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지. 우울증 환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물러가. 기쁨이 오면 어둠 물러가죠. 전기불 켜지면 어둠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데 앉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보면 가끔 어두운 데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뭐들어 어두운 데 앉으려고 그러십니까? 밝은 데 앉아야지. 그래서 기쁨을 주님께서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늘 섬기고 살아야 해요. 두 번째 우리가 풍성하게 되는 삶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요. 하나님과의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관계가
바른 관계가 잘 지어지면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민은 뭐냐면 정이 많아요. 인여로 정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노래도 있는데 그 정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옳다 안 좋다 볼 때 이것이 안 좋아. 그런데 안 좋아도 나오고 친하면 그 사람 편 들어줘요. 이게 우리나라의 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데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좋게 관계를 잘 가져야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고 그럽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마귀 또 따라가요. 누구하고 관계를 많이 지어서 가지십니까? 누구하고?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잘 들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의 왕이 되신 그분이세요. 우리 그분을 잘 들어요. 제가 병원에서 고생하시는 분을 신방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참 제 생에 처음으로 그런 거 봤어요. 이분이 병원에 가니까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바짝 말랐어요. 정말로 참 안타깝게 많이 말랐더라고요. 말랐는데 이 손을 봤는데요. 손에 핏줄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 손에 핏줄로 가득 찼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 피부가 깨끗해져가지고 투명해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는 이 손등에 이렇게 보이는 이 혈관은 이건 굵은 혈관이에요. 이거 보이는 것은. 근데 여기에 아주 실내기 같은 핏줄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저도 평생에 처음 봤어요. 그걸 쫙 보면서 이렇게 보고,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누는데 혈액이 이렇게 지나다니까? 에?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어느 정도 가느냐? 실 같아, 실. 바느질 실. 그런 같은 실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그 속에 지나다니냐고.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거예요. 야, 이게 피가 얼마나 맑으면 여기 이렇게 지나다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아는 백혈구도 있고 적혈구도 있고 뭐 흰빛들도 있고 막 뭐지 많은데 그것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막 뇌로도 막 돌고 막 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아주, 여러분 안 신기한가 본데 나는 아주 정말 신기했다. 그래서 그때 보고, 야, 어찌든지 피를 맑게 해야겠구나. 여기다 하나 조금만 하면 이 가누는 실 같은 혈관이 막히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아, 피를 어떻게든지 맑게 해야지. 그러니까 40살 넘어진 사람은 너무 고기 좋아하지 마세요. 나는 고기 안 먹으면 못 살아.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피가 탁탁해가지고 그 실 같은 핏줄이 막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막혀도 여가 막히면 좋은데 이런 데는 잘 안 막혀요. 주로 여가 막혀, 이 속이 막히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혈관을 안 보이니까 집에 가세요. 실을 한번 바느질 실을 놓고 이게 피 혈관이다. 이 속에 피가 왔다 갔다 한다. 얼마나 묽으면 거기를 지나다니까.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혈관 속에 지금도 앉아 있지만 우리 막 돌고 있어요. 막 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고요. 이렇게 신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권한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 모시고 살고 주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 상상이 안 가면 집에 가서 실을 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속을 지나다니는 피가 얼마나 깨끗해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주 어려움이 많았어요. 다윗은 고생 많이 했거든요. 쫓겨다니고 막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나중에 왕이 되어가지고 볼 때 자기 인생을 여기서부터 쭉 돌아보니까 그 돌아보면서 인생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감사를 어떻게 했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그때 자기가 어렸을 적에 목자였거든요. 목자였는데 그 하나님이 그 세워서 그걸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되는 기름 부어졌다고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목자 노릇하는데 양들이 쫙 목자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잘 돌봐주니까 양들은 걱정이 없어요. 그렇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잘 돌봐주시니까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갇혔어요. 구원받아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이런 건 우리가 그냥 하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그런 것은 이렇게 심각하게 안 살으려고 하니까 생각하기 싫어하고 되게 그 싫어하거든요. 그냥 먹을 거 있으면 그냥 먹고 막 그렇게만 살지 되게 그런 생각 잘 않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보면 참 하나님 내 감사해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이 11월 달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11월 달도 날마다 하나님에 맞게 하루를 엮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30일을 살 텐데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를 잘 믿음으로 하루를 장식하면서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 한 달을 어떻게 사실랍니까? 하루를 아름답고 하루하루를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월 달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루하루를 엮어가면서 하나님에 맞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소서. 주인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승리를 주소서. 이게 믿음의 기도야. 아멘. 나는 녹교 지난주일 받잡아 뵀는데 오늘 또 타듯이 승리케 하여 주소서. 목자 되신 주님이여, 나를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일이라고요. 이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다 채워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그러면 그 삶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살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께 나아가. 4절 말씀 보겠어요.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하품하면서 오셨어요? 그냥 부지런히 아금박시럽게 막 교회 우리가 말하잖아요. 열심히 나온 사람 아금박시럽게 나왔잖아요. 한 성도가 주의 전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옵니다. 예배드리러 오는데 부지런히 열심히 왔어요. 계단을 올라옵니다. 예배당에 계단을 올라오는데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감동이 돼요. 감동이고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져. 예배 드릴 때 여기 가운데 중간에 앉았어요. 정면에 앉았어요. 예배 드릴 때 찬송을 하는데 눈물이 나.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 찬양 듣는데 눈물이 나. 설교를 들을 때 눈물이 나. 그래서 그날 하루의 예배는 눈물에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고 나가게 됐어요. 이 예배 드리는 감격이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요. 주님께 나아가는 삶은 그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돼야 돼요. 감사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은 전도하다가 억울하게도 매를 맞고 감옥에 잡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옥문에 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진을 드렸고 막 땅이 막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고 옥타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뭐예요? 그가 감옥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그런 짜증스러운 것들은 할 수 있으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요, 뭐 어째요? 부부간에 제일 불만이 많은 데가 부부예요. 부부가 제일 사랑도 하지만 제일 불만도 많은 데가 그래요. 여러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부요. 듣습니까? 부부요. 그걸 제일 많이 하잖아요.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제일 많이 부부라고. 그런데 그렇게 결혼할 때는 말이죠. 세상에서 2,500만 분의 1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 남자들이 온갖 유혹이 있어도 다 이기고 이 사람만 살았어.
선택해서 하나 선택했는데 그러면 만나면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만나면 그냥 좋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말도 부드럽고 다른 사람한테는 쌀쌀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부드럽게 해야 할까요? 왜 쌀쌀하게 합니까? 요 날씨도 쌀쌀한데 왜 쌀쌀하게 하냐고. 그래야죠. 보면 좋고 해야지. 말만 보면 좋고요. 실제는 보면 그냥 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해도 부부간에만 만나면 달갖고 좋아해야지. 어째서 그렇게 부부간에는 안 오고 다른 사람 만나면 좋아하고 어떻게 된 집안이요 이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감사. 부부간에도 감사해. 제일 원망 많은 사람이 부부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와요. 저도 새벽에다 매일 새벽 나오지요. 새벽에 나올 때 한 5분 걸어요. 걸을 때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걸어봐요. 몇 점 걸으면서 발이 탁탁탁탁 가볍게 뛰어지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조금 발이 그보다 덜 가벼울 때가 있어요. 가벼울 때는 하나님 발 가볍게 이렇게 건강하게 가볍게 나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씩씩씩씩씩 막 저는 걸으면 좀 빠르게 걸으려고 그래요. 막 그렇게 걸어요. 하나님 그래 은혜 주셔서 이렇게 걷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흡을 해요. 아침 맑은 공기, 자는 사람은 맑은 공기 그냥 탁한 공기 마시지. 맞아요. 맑은 공기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 어두운 것, 무거운 것, 때 묻은 것 나갈지어다. 걸으면서 그렇게 해요. 매일 해요. 하나님 심호흡을 하면서 아침에 서늘한 공기 탁 마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채우시고 교회 가니까 성령의 은혜로 채우지. 속에 더러운 거 나갈지어다. 그러면서 탁탁탁탁 걸으면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이렇게 다리를 가볍게 발걸음 가볍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와봐야 알지. 오세요. 그걸 걸으면서 올 때 얼마나 괜찮으세요. 걸으면서 올 때 참 감사해요.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살지.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생활이 별로 감사하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번 11월 달에는 말이죠. 이번에처럼 이제부터 앞으로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전에 감사함으로 나와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야 나는 운동하러 가야 돼. 주님의 전으로 안 가고 저쪽 뒤로 가. 운동하러 간다고. 그렇게 하면 그런 은혜가 덜해요. 다리를 걷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호흡하고 거룩한 영으로 채우고 그리고 어두운 내 속에 있는 때 묻은 마음 생각들을 내보내고 이게 아침에 이렇게 하는데 그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정신도 맑아지고 좋지요. 감사드려요. 그래요.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호와는 선하시니 같이 읽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드려야죠.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러니까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고요. 이 11월 달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느껴보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믿음으로. 왜 그래요? 주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함께해서 우리를 생각을 바꿔주시고 삶을 바꿔주시고 어두운 것 물리쳐주시고 은혜의 빛으로 채우시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죠. 이 11월에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구주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걸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거야 기본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렇지만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라. 받은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해보라. 계산해보라 그랬어요. 받은 것. 우리가 계산하면서 생각할 때 우리 삶이 여러분 우리 속에 어둠의 영을 내보내는 건 어떻게 하냐. 두 가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나갑니다. 어둠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막 채우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고 막 채워요. 그러면요 나가요. 그런다.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은 안 돼도 감사로 채워요. 자꾸 감사하고 좋은. 그러면 우리의 혈액도 좋아진다. 그래서 자꾸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감사가 제절로 돼요. 감사로 자꾸 채우면 어둠의 영이 떠납니다. 귀신도 떠납니다. 질병도 떠납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를 살아야 돼. 11월 달에 날씨가 서늘해지면 되게 공기가 맑은 것 같이 더 느껴지거든요. 좋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고 우리 속에 들어온 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빛으로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11월에도 함께 하셔서 금년에 이제 2달 남았어요. 잘 마무리해서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